말씀 안에서 지켜주실 하나님께 오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우상 숭배도 대단히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굉장히 혼합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여호와도 열심히 섬기지만 바알도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바알에게도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성전 안에 그들이 섬기던 어떤 제2장소 안에 이 바알 신상과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같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다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구별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본질 자체가 어떤 특징 자체가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호세아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같이 섬겨지고 있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구별해내서 완전히 분별해내서 이 둘을 찢어 놓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다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기뻐 뛰노는 것.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일단 상상을 해보시면은 신들 앞에서 막 기뻐 뛰노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쾌락을 위하지 말라. 쾌락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쾌락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이죠. 섬기면 바알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도 좋아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말초신경이 자극이 되고 뭔가 즉각적인 만족감이 있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의 안에는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적인 어떤 묘사들을 하면서 아주 원초적인 그런 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런 제사들이 진행되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섬기는 우상은 믿는 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기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술은 이제 뭐 술을 담아놓는 곳이죠.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바알 신 자체가 농경 신을 뜻하는 것이었어서 이 타작마당과 술틀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제2 예식을 펼치던 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번영의 척도일 때도 있고 술틀은 그야말로 만족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믿음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독교는 그런 만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믿는 바는 이 쾌락 원칙과 기독교의 진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우상 숭배자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땅은 이때 어느 땅을 말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게끔 하셨던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무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둘은 양립할 수 없고 결국 그렇게 섬기고 있는 쾌락을 쫓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가 됩니까? 3절 다시 보시면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이제 거절당하여 쫓겨난 자들은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인가? 다시 노예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쾌락 끝에 다시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구역 예배, 사랑방 예배도 나오시고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뭔가 많은 예배와 많은 모임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켜내 보려고 또 어떻게 또 성경을 같이 읽는 모임들도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쉬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쓰고 또 돈 또 얼마나 많이 쓰고 이 모임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모이면 또 항상 좋기만 합니까? 뭔가 서로를 자꾸 구속하는 것 같고 저희들의 삶을 오픈하다 보면 또 뭔가 부끄러운 일들도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예배에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시간을 많이 써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걸어가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구속될수록 더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구속될수록 더 자유롭다. 그런데 즉각적인 쾌락 원칙은 어떻습니까? 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죠. 한번 어떤 쾌락을 느낀 다음에는 또 더 금방 오는 쾌락을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조금씩 더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즉 우상 숭배의 원칙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원칙은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제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도 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그런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포도주를 부어 드릴 수가 없고 제물도 올려 드릴 수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던 시대 속에 이들이 놓여져 있었지만 지금 호세아가 와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호세아는 이제 그 결과를 눈앞에 그리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던 이 종교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게 될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지게 될지, 결국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이제 나라가 멸망당할 날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시면 그 한가운데 보시면 장사 지는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 얘기를 조금 하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 나중에는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 좋게 애굽으로 피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들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상황을 이 호세아가 미리 전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와가지고 넌 좀 있으면 큰일 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재수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사는 게 퍽퍽한데 이 지금 두 신을 다 섬기기도 너무 복잡스러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7절, 8절을 보시면 이게 본문이 좀 약간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7절 눈으로는 7절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세 번역 성경을 귀로 들으십시오. 눈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은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 즉 호세아죠.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미움을 받습니다. 호세아가 바른 말씀을 했다고 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길을 그대로 꺾어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똑같이 섬기는 두 신을 똑같이 섬기면서 뭔가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만을 다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모든 신들이 다 약속하는 그런 축복들을 다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력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느냐, 미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옳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미움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8절도 보십시오. 8절도 개역개정판 성경은 다소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드릴 텐데 한번 눈은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나는 역시 이제 호세아죠. 호세아를 임명하셔서 호세아로 하여금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왜요? 예언자가 바른 소리 하니까. 지금 같은 그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언자가 와가지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분별력 있는 얘기를 하니까 이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호세아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고멜을 맞이하고 그를 사랑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지키려고 해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별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원칙에 어긋나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 미움받는 일입니다.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분별력 없는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내려서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 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력 있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알과 여호와를 분별하여 구별하는 삶인지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혼합되지 않으면, 관용하지 않으면 미움받는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틀린 것도 틀렸다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미움받더라도 주님을 위해 미움받는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바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진행 중인 시니어 선교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선교를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며, 그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헌신하여 일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팔과 다리가 되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